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 중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르비딤의 장막 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구름이 가다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밑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 동안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밥은 40일을 굶어도 살아요. 제가 40일 굶어봤어요. 그런데 물은 열흘 정도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물은 열흘 동안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으나 의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은 한 열흘 정도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3일 정도 안 먹었으니까 상당히 고통이 왔겠지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모세 원망은 하나님 원망에 속합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인도하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받아서 백성을 인도하기 때문에 모세 원망이 하나님 원망이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한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한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답을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하고 맞으면 아주 은혜가 된다 그러고, 목사님이 신령하다 그러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답하고 안 맞으면 이 목사님은 별거 아니라 그러고. 그렇죠, 별거 아니긴 해요. 이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40년 지금 부부생활 한대요. 40년인데 40년 싸웠다는 거 아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답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답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까 하는데 답이 달라. 남편의 답이 다르고 아내가 답이 다르니까 이 답하고 답이 만나니까 싸우더라고. 어떤 부부는요, 한쪽은 정리를 잘하는 부부가 쪽이 있고 한쪽은 막 정리를 잘 못해 막 집안을 어지러.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야 된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쪽은 좀 어질면 어떠냐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답이 싸워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답을 가지고 상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다 자기 답을 가지고 질문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인구가 65억이면 65억 명의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이 시간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인데 다 하나님에게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요, 과거를 그리워해요. 애굽 종살이 할 때는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은 걱정 안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먹는 거 해결해주고 입는 거 해결해주고 자는 거 해결해주니까 노예라도 괜찮아요? 주도적이지 못하고 의타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거예요. 이런 노예 기질입니다. 노예 기질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 전에 노예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한다. 이런 기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의 태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면 모세가 생각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 백성들의 원망에 같이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그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내 육신에 병이 왔다. 내 사업에 어려움이 왔다. 내 직장에 문제가 생겼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형제간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경우라도 그 환경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건다는 말은 지금 원치 않는 이 환경, 이 고난에 대한 영적,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 전에 신월동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비판을 잘해요.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한 거죠. 그 여러 다른 집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밥도 잘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많이 비판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갔는데 직원이 갑자기 자기 멱살을 자꾸 흔들더래요. 까닭도 없이. 그래서 멱살이 붙잡혀가지고 목이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막 그 곤욕을 치르는 그 순간에 문득 생각했대요. 아, 내가 목사님을 비판했더니 내 직원이 내 멱살을 잡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이제 목사님 비판 안 하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또 멱살을 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오면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이게 신앙적으로 어떤 교훈인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을 반석 앞에 모이게 하라. 반석은 큰 바위잖아요. 그리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지요. 반석이 둘로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200만 명의 목마름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제가 가봤어요. 지금도 그 갈라진 반석에서 지금도 물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200만 가지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바위를 반으로 쪼개서 물이 나오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질학적으로 보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상식적이지 않는 반석을 반으로 쪼개서 물이 나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신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현실이 와도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바위를 둘로 쪼개서라도 물이 나오게 하듯이 상식을 뛰어넘고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교우 여러분들은 모세를 신뢰하고 교회 지도자를 신뢰하고 모세의 권위에, 교회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갈라진 반석이니까 그 갈라진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꼭 답을 찾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꼭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 때문에 르비딤이라는 이름이 무리바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고 눈물이 진주 보석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란 무엇을 빼앗고 빼앗기는 것인지 아세요? 전쟁은 무엇을 빼앗으려고 또 무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전쟁인지 아느냐고요. 여러분 백마고치라고 들어봤어요? 강원도 철원에 가면 백마고치가 있어요. 또 아이스크림 고치도 있어요. 나는 그 전에 어려서 아이스크림 고치는 아이스크림이 나온 줄 알았대요. 얼마나 폭격을 맞아버렸는지 아이스크림처럼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산이. 그것이 지금 그 백마고치 전쟁, 아이스크림 전쟁은 결국 뭐예요? 고치 빼앗는 거잖아요. 백마고치는 제가 뭐 그때 안 살아봤지만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이 점령했다고 그래요. 전쟁은 결국은 뭘 빼앗는 것이라고요? 고지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주산성도 그 전에 고지였잖아요. 고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간에 빼앗으려고 하는 고지입니다. 생각이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고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어떤 제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왜 천추만대의 불행한 대명사가
저주의 대명사가 됐습니까?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거죠. 생각이라는 고지를 마귀에게 내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생각을 딱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고지를 하나님이 점령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당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고지를 지금 하나님이 점령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안 온 것은 그 생각의 고지가 지금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고지를 하나님이 점령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오래도록 기뻐하지 않아 가지고 얼굴이 써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이 그냥 기뻐하지는 않는 얼굴로 너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기뻐합시다. 아니 기뻐하자니까 나 째려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라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느 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합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이 오늘 본문이죠. 17장에 3절 한번 보세요. 3절. 그럼 우리 생각의 고지를 어느 때 마귀가 점령해 버리는가? 17장 3절 찾으셨지요?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백성들이 목말랐지요? 예, 목마른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삶이 고달프시지요? 그 이해를 해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죠?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찼지요?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그 고지, 우리 생각이 뭘로 가득 찼어요? 원망으로 가득 차니까 그 생각의 고지를 하나님이 점령할 수 없어요. 누가 점령했어요? 마귀가 점령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근심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느냐, 세상이 바뀌느냐, 원망을 우리 생각 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그 마귀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두 손을 들었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근데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일까요? 따라서 하세요. 항복 기도. 그런데요, 기도는 기도인데 엄청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는 기도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가 이게 설교야. 항복 기도해야 돼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집을 좀 어지르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항복 기도했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이 권위를 내세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권위를 내세웠다.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목사는, 교회 지도자는 항복할 때 권위가 생겨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변순자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8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계셨는데, 그분은 밤 12시만 되면 새벽 기도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손 안 아프세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밤을 새워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요.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가 이 항복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저 한 달에 한두 번이지. 그저 항상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이 내려왔어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왔다. 항복 기도가 그쳤다 그런 뜻이죠.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냐면 아말렉이 이겨요.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 앞에 항복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 기도하세요. 남편이 잘 되기를, 아내가 잘 되기를, 형제가 잘 되기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손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모세가 항복하도록 도와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전투에 참가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따라서 항복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계속 항복 기도함으로 결국은 누가 멸망을 당했어요? 아말렉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사건은 책에다 기록해라. 그리고 대대로 교훈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는 이 사건을 달달달달달달 애우게 하라.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제단이 예배잖아요. 여러분의 이 예배가 니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깃발이라 그런 뜻이에요. 태극기만 휘날린 것이 아니고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도 휘날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민족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옛날에 시골뜨기 이름 없는 시골 청년 아니었습니까? 평생에 그저 농사나 짓고 양이나 치다가 죽을 팔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았어요. 존귀하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축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다 진멸했나요?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나요?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았어요. 왕도 살려오고 그 아말렉의 양과 소도 많이 살려왔어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한지 아십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무당 데려다 굿하는 것과 같고 저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네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으므로 나도 하나님 나도 사울왕 너를 버린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요 전쟁에서 죽었는데 결국 누구에게 죽임당했느냐? 아말렉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타협하는 대상이에요? 진멸하는 대상이에요? 진멸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행동대원으로 나서고 모세는 항복기도 하고 아론과 훌은 그 항복기도를 도와주는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결국 아말렉을 물리쳤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말렉을 왜 이렇게 진멸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란 말은 에서의 기질입니다. 에서의 기질이 무엇인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럼 장자권이 뭐냐? 장자권이란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 불신자로 있었지요. 그런데 누가 십자가에 죽어서 누구의 희생으로 우리가 신자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어느 날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아들을 죽이냐? 여러분 진도 앞바다 그 팽모강에서 배가 기울어지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죽음으로 막 가는 순간에 그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리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누구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에 다니고 살 만큼 됐어요. 그러면 부모를 이제는 자식들이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은 아들이 있다면 어떤 아들이요? 부모의 은혜도 우리가 갚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위해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이게 반응이 없다. 그 반응이 없는 그 성품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아말렉. 그 아말렉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말렉은 가만히 둬야 되겠어요? 몰아내야겠어요? 그럼 그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와,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26년째인데 내가 이제 26년, 내년이 27년 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정말 다들 자기가 하나님이야.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우리 한번 하나님끼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진짜요. 다 하나님이 종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나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답이 다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 교사, 안내원, 청소, 많죠. 직분이 많죠. 식당에서 밥하는 것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 신분 때문에 가지고 있는 봉사, 직분,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이것을 자기 인생의 뒤에 꽁무니에 따라오게 하고 그런 성격이, 그런 스타일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왔어요? 원망할 때, 원망. 사단이 아말렉이라는 모습으로 원망하고 근심하고 어둡고 두려워하고 비판할 때 그 아말렉이 살짝이 어느 날 내 심령 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집안이 살아요. 직장 일터에서 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 직장 일터가 살아요.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이 교회가 삽니다. 근데 문제는 항복을 도와주는 장로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항복을 도와주는 아론과 훌은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장서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 앞장서서 여호수아 군대는 안수집사 권사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직분을 주지 않았어도 때로는 모세처럼 항복기도 하시고, 때로는 항복기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행동대원으로 서로 간의 협력함으로 아말렉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아말렉 물리치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일륜보다 천륜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그걸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다 누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항복기도 하고 아론과 홀이 그 항복기도를 돕고 또 여호수아 군대는 앞장서서 싸우고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협동으로 합력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